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심으로 12월 16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용주 원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전심을 다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3일 동안도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죄악된 세상 속에 빠져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주님 영광 가리고 헤맸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 10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 대유행 확산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개인위생,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지키고 전능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의 은혜이고 남은 보름의 시간도 잘 마무리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강남의 성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이창현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영육간에 간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로운 말씀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불길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병마에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다 나음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구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한 인물의 삶을 나누면서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꿈을 주셨고 또 그의 인생에 동행하심으로 주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문장으로 사람의 생애를 표현하는 문장들이 종종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로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순교자 스데반이 그의 설교 부분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요셉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에 담긴 무게는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는 요셉이라는 이 인물의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의 삶의 모든 전반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요셉의 삶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과 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그의 삶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과 고난들이 밑거름되어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모두 이루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요셉,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의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며 특권입니다. 신약 성서의 서신서들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마지막에 교회를 떠나면서 베풀었던 그 모든 축도의 내용은 결국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내용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요셉의 인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낳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주지 않는 색동옷을 입었다는 그 사실만 보아도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던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을 미워했지만 아버지 이삭은 그 꿈의 내용을 간직해 두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로 인해서 노예의 신분이 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그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때도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또 그가 정말 형들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노예란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막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의 삶과 함께 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사랑받던 요셉이 이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여서 잘 먹지도 잘 입지도 또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지도 못했던 그 비참한 인생의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집중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고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노예 시장으로 끌려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신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악랄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잔인한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주인의 집에서 일을 담당하고 맡고 일을 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종들 중에서 주인의 눈에 띄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총무가 되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직접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산과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많은 일들과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가 이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잘생긴 얼굴 때문에 그에게 예상치 못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유혹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최소한의 건강도 지킬 수 없는 감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 감옥에 온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이 요셉은 꿈 해몽을 통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의 제사장, 즉 다양한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풀지 못한 꿈, 그 시대에 살아가던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해몽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해몽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요셉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신중히 받아들였고 노예 출신의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은 이 노예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의 살림을 운행하였고 또 그로 인해 애굽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아가는 많은 주변 민족들도 또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셔와 풍족한 고센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결국 어린 시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도 요셉은 죽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들 그러한 성경의 증언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들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이 교환을 통해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1번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번 내용 함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감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로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감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 그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요셉의 확신과 감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의 모든 행동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치명적인 유혹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그 자리를 도망 나왔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정말 참기 힘들다는 이성적인 유혹 앞에서도 감히 죄를 짓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는 말을 선포한 후에 꿈을 해몽하였고 자신의 자녀를 아비 이삭에게 소개할 때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게 고백하였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자, 우리 교환 2번 내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환 2번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항상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리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바로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절망의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행하였습니다. 그가 형제들로 인하여 정말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노예에 팔려갔을 때에도 종이 되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삶은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그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뽐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도, 또 자신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그는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남들에게 자신의 일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바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또 교환 3번의 내용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환 3번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증거는 온유하고 인정 많은 요셉의 성품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성격이 거칠거나 야비하거나 까다로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남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의 성품은 온유함 그 자체입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감독할 때에도 그는 그 죄수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남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잠시나마 형제들을 괴롭게 하여 복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형제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 형제들 서로 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해 벌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의 그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 또한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결국 그 형제들 앞에서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 진심으로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왜냐?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온유가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교환 4번의 내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환 4번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침묵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기에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잘못을 지적할 것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덕이 되는 행동은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쉽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참는 침묵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침묵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 어떤 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어찌 보면 감동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부족함이나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침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에 대해서 또 자신의 모든 고난의 시작인 그 형제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고 탄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러한 것이다라며 형제들을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침묵은 마치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 침묵의 지혜로 요셉은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였다면 분명히 당장의 고난은 줄어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는 그가 올라오거나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불평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5번, 교환의 5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내용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신분 상승에 인간적인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마지막 증거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하고 언약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제사장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당시로서 제사장의 직책은 최상류층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직책으로도 최상위층이었고 신분으로도 노예에서 최고의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신분이 상승하고 부유해지고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와 고상함과 세상적인 물질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며 요구하게 됩니다.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정말 화려한 애굽의 귀족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애굽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당시 최강대국의 귀족으로 평생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손대대로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없었다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려울 때나 자신이 좋을 때나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늘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까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이 방법을 아낌없이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항상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지만 세상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결코 젊어서 많은 고생을 하였다거나 인간적으로 정직해서거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또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 또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갈망하였고 신뢰하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삶이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삶의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떤 근심과 어려움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삶에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 요셉과 하나님이 늘 동행함으로 그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 또한 어려운 시기이고 질병으로 두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그 계율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저 앞에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교회 소식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은혜와 새 출발의 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23일까지 주일과 수요 예배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3일 수요일까지 교회 출입도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말 행사도 잠정적으로 좀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일정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교회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시다.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손 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